미국에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을 미국 남부의 경직된 근본주의 교회의 영향 아래 성장했습니다. 그 말은 그 교회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곳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백인에게는 관대하지만 흑인에게는 가혹한 곳으로 존중과 배려가 실종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농담 삼아 자신의 삶은 교회의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여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고백이 결코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인생이 봄 햇살처럼 빛나는 한편,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해서 마음의 여백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어찌되었든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 깊고 풍성하지만 제가 감히 요약하면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고통에 잠잠히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코로나로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과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기를 보내며 저희들이 갖는 똑같은 의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의 침묵에 저희들의 가슴은 갑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0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로 16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하반신 장애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는 주제로 한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던 그 기적보다는 그 장애인을 주목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요한의 예수님을 닮은 사랑에 중점을 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과 동일하게 내 가족의 구원도 바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선포된 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까? 만약 순간의 감격으로만 끝나고 잊혀졌다면 다시금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보면 일정한 유형이 반복됩니다. 먼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좀 전까지도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물리적 법칙을 깨트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신비한 현상에 넋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로 인해 많은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이변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고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7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또한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렇게 유대인들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장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기적과 말씀이 순서대로 선포됩니다. 지난 말씀에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선천적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즉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로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진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기적이나 혹은 기적을 일으킨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기적에 쏠린 시선들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 설교로 대략 2만여 명이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 저희는 명확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몰라도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기적들의 본래 목적은 인간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사복음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지나 서신서에 이르는 그 큰 구조와 각 내용들은 기적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이러한 원리에 쐐기를 박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한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이면 믿겠다고 조건을 걸자 예수님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주요한 역사,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저희들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살다 보면 저희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은 내 자아를 부정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만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원천과 일상 속에서 죄의 유혹과 나의 이기심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입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능력과 저희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 설교를 기적은 필요 없다, 현재는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충분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복음이 선포되는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나 막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기도로 아픈 이들이 회복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2 더하기 2는 4라는 수학 공식처럼 산수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 기적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처음 예를 들었던 필립 얀시의 고민과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실제하시는데 왜 어떤 때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어떤 순간엔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놀랍고 대단하고 신기한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인간의 욕심이 진리를 덮는, 인간의 욕심을 진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실수를 저희들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희들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장해 주시고 보장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물질, 빵도 중요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떡도 물질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저희들에게 물질도 채워주시지만 기적도 일으켜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매번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저희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떼쓰거나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버려야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평온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 내용과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 열심을 다해 순종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본문은 저희들에게 나는 어떠한 믿음인지 깨달으라고 신앙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고난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정금처럼 순전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요점은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국엔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저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매듭을 지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 기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른 기적이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기적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의심과 갈등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떠한 모습의 응답이 되었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시냇가 나무의 잎사귀가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위에서 샘이 솟으며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도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 각자의 믿음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